총선 앞두고 하도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뭐 개혁을 외치면서 3당들이 이제 나오고 3당, 4당, 5당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색깔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당은 진보야, 저 당은 보수야, 저 당은 개혁이야. 다 이렇게 색깔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은 진보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학을 또 한 가지 표현하면 뭐냐면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수 같아요. 우린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진보하고 이 보수 그것을 표현하면 보수는 뭔가 지키는 게 있는 것이고 진보는 뭔가 바꾸려는 게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진보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5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이 교회에서 쭉 내려오던 이 카톨릭의 전통을 우리가 고쳤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입니다. 진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수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요 계명, 요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과 분명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말하는 진보와 보수는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진보하고 보수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진보 보수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진보라고 말하시는 저분들의 공통 주장은 이겁니다. 복지예요, 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제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좀 적게.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공평하게 그거를 나눠주자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없는 사람은 더 주고, 그리고 공평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주고, 이게 이제 소위 말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하고 복지 제도를 만들다는 게 이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깜빡거리네요. 힘드신 분들 그리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진보일 경우가 더 유리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수는 뭐냐? 보수를 쉽게 설명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돈을 벌어야 그 돈이 돌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때문에 그 기업 때문에 취업 자리가 늘어나고 취업 자리가 늘어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덕을 보고 또 돈도 생기고 그래서 기업을 키워야 나라가 산다. 이게 이제 보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분 복지 안 하십니까? 복지 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그 노령연금인가? 예, 그거 시작한 당이 국민의힘 당입니다. 그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걸 하셔갖고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보수인데 진보로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반대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거기는 낙수효과, 기업 살리기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뭐 다 지난 정권도 다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적인 보수 진보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전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 많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사실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번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죠. 뭐 그래도 뭐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거 하나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이거 도와줘라, 뭐, 돈 걷어서.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복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진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11조 거둘 뿐만 아니라 너희들 7년마다 면제년을 만들어. 한마디로 7년마다 말 그대로 누구 돈 꿔준 거 있으면은 다 그거 면제 까줘. 그리고 너희들이 돈 없어서 대신 니네 집 와서 머슴 사는 사람 있으면 다 보내.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복지는 없습니다. 그죠? 강제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었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야 앞으로 3년 남았어. 3년만 지나면 내가 다 까져.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요? 야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이거 다 까져.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야 내가 앞으로 5년만 지나면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내가 2년만 지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요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지제도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러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진짜 시행을 했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진보적인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죠? 예, 네 기업들이 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사실 그 기업은 아니지만 네 기업들이 다 복을 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한마디로 절대로 니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만큼 소위 말해서 잘 되게 해주겠다. 낙수효과고 뭐 다 이렇게 넘쳐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산업은 1차 산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잘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 잘 내리고 하늘에서 햇빛 잘 들면 되는 거잖아요. 풍수에 없으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한마디로 기업이 축복을 받아서 너희가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시 진보이자 동시에 보수적인 것을 이제 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왜 이토록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적인 그리고 굉장히 또 보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절대로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을 이 기도원 원장님들이 너무 잘못 사용하셔서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많이 씁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이거 예전에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꼭 이거 넣어갖고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복을 받고 막 이 얘기를 저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굉장히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가장 큰 대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일곱째 해 되는 날 다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을 꿔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해가 일곱째 되는 해예요. 그러면은 돈을 꾸면은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줘야 됩니까?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속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꿔주려고 그럴까요? 안 꿔주려고 그럴까요? 왜냐면 이거 주면은 못 받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 그냥 불쌍하니까 줘. 당장 먹고 쟤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니. 한마디로 꿔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는 개념입니다. 나눔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애라고 하죠. 인애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사실 헤세드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탈출했던 이집트, 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왔나요? 거기서 종이 돼갖고 종살이를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죽여버려. 그래갖고 그 몇 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 짐짝 취급을 받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앞에 가서 우리 예배하고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아, 니네가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아주 빡빡 짜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벽돌을 뭐 더 만들어. 그리고 이번엔 지푸라기도 안 줄 거야. 이렇게 눌림받고 이렇게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의 이 나라의 구조, 소위 해서 착취의 구조죠.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그 근동사회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 퍼져 있던 구조입니다. 제일 최신식 구조죠. 쉽게 설명하면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쥐어받고 사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국가 제도였어요. 그러면은 왜 그 밑에 와서 이렇게 사느냐? 그나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도시라는 것 자체.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냐면, 인간들의 도시에는 뭐 화려하고 발전되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여러 가지 것은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인내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람이 사람답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않고 사람이 뭐 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여자가 무슨 낙이나 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 보면 인간을 여기에게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신경 쓰셔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빚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대부분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빚으신 겁니다. 그러면 심혈을 기울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죄져서 타락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사실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누군가를 향한 배려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어놓은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무슨 짐짝 쳐듯이 쳐다보고, 하나님의 솜씨인데, 하나님의 솜씨, 그런 무자비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작용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나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면제년의 규제, 그리고 뭐 풀어주는 이 규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7년 면제, 그리고 3년 땅 쉬는 거, 7년 쉬는 거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애굽이 될래요. 우리도 무자비한 나라가 될래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귀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자꾸 더 하다가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엉망진창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의 인애가 남아있는 세상을 원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실패한 것일까? 근데 이것이 다시 작동하고 다시 회복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셔갖고, 야, 이제 나 간다. 나 쳐다보지 마. 좀 있으면 이제 성령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남아있는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렸죠. 물론 이게 못 기다리니까 심심해갖고 또 뭐 우리 12제자 뽑읍시다 이러면서 마띠아도 뽑고 뭐 그랬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남아 기다리라고 해서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란 거는, 뭐 저기 술 취한 것 같이 쟤네들 나와서 막 왜 저래? 조금 전까지 완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던 애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소위 봐서 6월절 이후에 왔던 여러 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야, 제가 우리말을 해. 제가 영어를 해. 제가 무슨 게르만어를 해. 제가 무슨 말을 해. 한마디로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랬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이 베드로가 갑자기 필을 받아서 말씀을 탁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커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신도가 나날이 느니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유무상통이 있어요. 이 유무상통이 뭐냐면 자기의 것을 내어서 나누는, 그 나눔에 뭐가 있습니까? 대가도 없고, 그리고 무슨 거기에 여러 가지 면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눈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유무상통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지가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왜 11조 냅니까? 박성민 목사 배불려 주려고 10조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또 무슨 헌금 내고 구제헌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복지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거였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회는 거칠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진보냐 보수자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인치하시고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의 강을 흘러 보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